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새 언약과 옛 언약 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새 언약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들에 있어서 속죄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는데 속죄,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 옛사람과의 약속, 새 언약, 옛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계약, 약속, 이렇게 새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약속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세상 속에서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는 자식 간에도 이 약속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약속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속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셨는데 구속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본 말씀 다시 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 보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건 약속입니다. 내가 안 믿으면 나만 손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텐데. 근데 내가 약속 장소에 안 나왔어. 그럼 나만 손해라고. 응? 자, 아니 상당히 좋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또 앞으로 큰 내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약속하고 어서 만납시다 했는데 안 왔어. 근데 능력 있는 사람 와 있는데 그럼 누가 손해요? 약속 지키지 않은 사람,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와 용서의 약속, 속죄의 약속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의 불의를, 저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설사 좀 실수해도,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용서도요, 그냥 용서하셨다가 아니고 기억지 않고 용서하신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여기뿐이냐고. 히브리도 다 같은 책인데 10장 17절 18절 보니까 또 저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지 않고 용서하셨어. 뿐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 우리는 주 예수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 그 말은 그렇게 해준 것을 믿는 거지, 아무 약속도 없이 나 믿어, 나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약속된 말씀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법이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고맙게 여기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빙자하는 사람이 있어.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용서하겠네. 긍휼히 여기시겠네. 용서했잖아, 기억지 않고.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지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냠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줘야 우리가 믿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뭘 잘해서 깨끗해서가 아니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앞으로부터 옳다함.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주 앞에 옳다함 얻었어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겠네가 아닙니다. 속죄함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용서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 빙자하지는 마세요. 용서해줬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니까 내가 잘못해도 늘 긍휼히 해주겠지 하면서 그걸 빙자에 살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나가며 크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자, 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약속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 주겠다는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걸고 약속한 거요. 어떤 사람들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응? 우리 아들을 걸고 내가 약속했다니 믿으라고. 오직 답답하면 그렇겠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예수 피를 걸고 내가 약속해.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건 거요. 예수 피란 말은 우리는 내 아들 이름 걸고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걸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약속이요. 변치 못할 약속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장주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면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양 잡아서.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양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거든요. 저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용서를 받아요. 일단 국가적인 제사거든요. 그 행위가 대제사장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이 창조에 속한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더 좋은 장막으로 들어갔어.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성소는 양의 피로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시고 들어간 거예요.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의하여 여러분과 내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사실을 믿는 자. 그렇게 되어진 것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랬는가 보네. 그러거나 말거나 뭐 감각 없어. 나와 상관없어.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9장 13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자, 이 말은 이 땅에서도 염소와 황소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자에게 육체를 정결케 했어.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야,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양자와 드려도 용서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해줬고 정결하게 있었는데 그건 일시적이요. 일시적. 또 죄지면 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번거로워요. 이게 맨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양심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용서한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약속하셨다 그 말이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권사님 죄 있어 없어? 죄 있죠. 아니 예수 믿으면서 죄 있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죄 있다? 용서받은 게 아니지. 죄 삭은 사망이요. 죄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의인이야지. 의인, 의롭다함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 축복이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물어보면 죄 얘기야.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지.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지. 그 앞에서는 했다 하고 돌아서는 아니었다 하고 그 앞에서는 네 하고 돌아서는 아니요. 아니 용서받았다고 목사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다가 또 물어보면 아니요. 그게 농락하는 거야. 그게 망령되이 일컬는 행위지요. 용서받았다 하면 영원히 받은 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장하고 내일도 주장하고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면서 6월절 마찬사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나의 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들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 그래서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가 그 만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의하여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100%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100%. 끝. 근데 자꾸 회개하라고. 물론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된 회개하라는 말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찬송하시오! 용서받았으니 찬송하시오! 이렇게 외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해야지요. 회개해야지. 근데 그것도 구분 못 해가지고 맨날 회개하라면 그냥 호박 따먹은 거 회개나 해서갖고 가지 따먹은 거나 회개해서갖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호박 따먹고 가지 따먹었다는 얘기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시골에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시골에는 교회가 멀으니까
농길도 가고 밭길도 가요. 갔다 오다가 아침에 해가 쭉 밝으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니까 해가 좀 떴을 거 아니요. 이렇게 보니까 남의 집 담장 위에 울타리 위에 밭에 보니까 가지가 주렁주렁, 호박이 주렁주렁이요. 아이고 아침 뭐 먹을까? 그러다가 남이 거 그냥 따다가 그냥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이고 뭐 많으니까 한두 개 따다가 훅 끓여 먹었어.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붕해 때가 돼가지고 붕해날 목사님이 이제 붕해를 하는데 회개라는 거요. 회개해야 천국 가고 회개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 집사님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뭐 특별히 시골에서 죄진 건 없고, 응? 회개했지. 생각나는 거 회개하다 더 깊이 회개하다 보니까 호박 생각이 나. 호박 다 먹은 거. 그 먹은 게 생각나는 거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호박 따 먹어. 가지 몇 개 따 먹은 거. 그런데 문제는 회개성 끝난 거죠. 끝났죠? 1년에 2번씩 옛날에는 1년에 2번씩 그 집회를 했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또 집회를 하는데 6개월 후에 또 집회하는데 또 회개하는 거요. 회개해야 좀 간다고. 그 사람이 또 그 집사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뭐 없어. 또 가지 몇 개 갖다 먹은 거 그거 생각나는 거요. 또 회개. 그럼 전에 회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게 농락하는 거라고. 분명히 6개월 전에 회개했다고 다 회개 가지고 끝장났는데 또 회개해? 그걸 가지고? 그게 뭔 얘기냐.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를 믿어요. 구원은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 회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연약해서 본의 아니게 또는 욕심이 들어가서 순간순간 죄질 수 있어. 그건 그때그때 풀어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이고 어제 좀 잘못했네. 그러면 하나님 또 예배 드리다가 주여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모았다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용서받은 거지. 이미 구원받는 회개는 끝났고 이제 삶에 있어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좀 죄가 있으면 성화가 안 되거든요. 멈추거든 신앙이. 양심이 푹푹 찔리고 하니까 이걸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지간에도 유지가 되고 부부지간에도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잖아요. 형제잖아요. 형제지간에도 죄를 지으면 서먹되는 거예요. 그거 풀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는 받고 형제가 됐고 아니면 신부가 됐고 자식이 됐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서먹된다니까요. 슬슬 피하고 도망다니고 안 볼라 하고 그럼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그럼 움츠리고 병듭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범죄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안 해.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는데 껄쩍지근하고 좀 서먹서먹하고 그거 털어버려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로 보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갔다가 죄 지으면 천국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생의 약속. 지금 내용들을 보는 중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뭐 같은 말이지만 요일 2장 25절 보니까 그가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단 말이요. 생명 준다고, 영생 준다고 그 약속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내 건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받았으니까 그 받은 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서 나는 있다고. 전에는 없었는데 당신이 주었잖아. 그건 나 받았어. 영생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영생 있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지옥 안 보내겠다고. 우리 박사는 지옥 안 갈 줄 믿습니다. 안 가. 믿으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며. 믿으세요?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아직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죄 안 져서가 아니요. 우리 사는 게 죄요.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인 거예요. 항상 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때 떨쳐갈 줄 믿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도요. 이 균이 바이러스 균이 감기균이든 코로나 균이든 항상 돌아요. 폐균이 이거 다 돕니다. 내가 명력이 강하면 그게 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명력이 약하고 몸이 약하면 그게 돌아요. 그러다가 강건하면 다 물리쳐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것도 그 면역을 늘려주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예방주사야.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쫓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저는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나도 늙는구나.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저분도 앞으로 나다. 인생 무상이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그럼 나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텐데 이 땅에 살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또 감사가 생겨.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들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는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너무 기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 그게 두 번째, 그런 건 세 번째고.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영혼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요. 영혼의 문제만큼 내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거고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 괜히 나오나? 그분도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받았네.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 부를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그게 용서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또 디도서 1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영생을 약속했는데 거짓 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데리고 장난치지 않고 헛소리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영생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하신 말 다 헛소리로 들은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 거예요. 요동친 거예요. 이 흘러 떠내려 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 간다 그 말인데, 흘러 떠내려 간다 그 말은요, 잡소리를 많이 듣고 헛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조발이 왔는데도 떠내려 가는 거예요. 흘러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왔는데도 헛소리 잡소리 많이 듣고 쌀떡는 소리 많이 들으면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떠내려가지 않고 내 마음에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로 집중하여 들으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말은 좀 떠내려가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요. 저주냐 축복이냐 문제라고. 그래서 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거짓 없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 난 그 약속 받은 지 참 오래돼요. 그래서 그 약속 받고 지금도 그 약속 선전하며 그 약속 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으면 구원 받고 똑같은 구원 받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걸 선교, 전도 그렇게 말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경영학 강의하는 거예요? 무슨 도덕 강의, 윤리 강의 합니까? 그러면 유교 가서 들여. 도덕 강의 들으려면 유교. 도덕 강의 잘 가르쳐요. 유교들. 그 유교 가서 들여야지. 삭감 매고. 응? 아니 세상에도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이 있어. 그럼 세상 학교 가야지. 아니 경영학 가야지. 그러면 성경에 그게 없다는 건 아니요. 핵심적으로 다루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 못 다루어요. 병원에서도 못 다룹니다. 어떤 의사도 못 다루어요. 영원한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다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받으러 교회 나오는 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가서 일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열심히 일하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러라고 했어요. 개미에게 교훈 배우라고. 배짱이 같이 맨날 놀고 다니지 말고.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겠어요? 얻었다 하겠어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끝장났다.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린 끝난 거지. 그 주일학교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찬송가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피를 흘리시사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 끝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했잖아.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요. 이렇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 싹은 사망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요. 우리 예수 믿고 다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어디서?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 지옥에서. 왜 지옥에서 영생하려고 그래요? 천국에서 영생해야지. 자,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뿐 아닙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다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인정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부른 자에게 성령 주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성령 임할 줄 믿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요. 그런데도 뭐 줄라나?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안 보인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핸드폰이 전파가 있고 인터넷 전파가 흐르기 때문에 핸드폰만 누르면 동영상이 뜨고 대화가 되는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이 세상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차에 있을 때든 걸어갈 때든 운전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일을 할 때든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힘 좀 주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때로는 답답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대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또 뭐 같은 말이지만 자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까지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했냐. 네 마음에 네 생각에 아주 그냥 칩을 그냥 만들어 띄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모르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자, 또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기업을. 히브리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기업이고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이 하나님 주시지요. 그러나 더 큰 기업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내어준 줄 믿습니다. 다 준 거라 이 말이요. 다. 이건 약속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믿는다 하면 차라리 안 믿고 흔들리면 상관없어. 차라리 안 믿고 무시하면 그건 상관없는 거요. 모르니까. 근데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믿는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믿는다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아니 또 사업 동반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조속으로 달라. 아침이 약속했다가 저녁이 깨지고 저녁에 약속했다가 아침이 깨지고 사람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응 그래 기분 나쁘면 싫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왕좌왕해도 안 됩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히브리서 8장이나 히브리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이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상속. 왕이 누렸던 그 누림을 똑같이 받는 거라니까. 왕이 누렸던 것을 똑같이 이어받는 걸 상속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상속자. 상속자가 뭔지를 알아야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임금이 다시 이을 자를 버려 세자, 상속자예요. 아무리 아들이 말해도 세자로서 책봉돼 버리면 그건 곧 왕이에요. 왕. 꼼짝 못합니다. 그 왕이 누렸던 거 자동적으로 그가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와 함께 누릴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 총기를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지금 그래서 이런 잠시 받는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잘 써놨잖아. 실망할까봐, 좌절할까봐, 두려워할까봐 든든하게 여기저기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기저기 써놓은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써놓은 것을 이렇게 밝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걱정 말라고, 이 약속 믿자고. 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예수 잘 믿고 한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세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 히브리서 3장 26절이나 갈라디아서 26장 29절 보면, 자 보세요. 히브리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갈라디아 3장 26절에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 그 말은 하나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가 됐다 그 말이요. 예수로 옷 입었다 그 말은 어떻게 써도 설명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내가 입었다 그 말이요. 입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따질 것 없어.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 하나로 그 통일돼 똑같이 혜택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럼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 저절로 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좀 없다고 불평할 거 없어. 견디세요. 견딥시다. 견디야 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견디어 가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해 가는 거야. 이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때때로 줘요. 그러면서 연단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얘기지요.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영원한 하늘의 기업 상속자, 계속 한 말이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다 썩어질 것이야. 이 땅에 있는 건 다 더러워. 새하야죠. 응? 그러지 아니한 거,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요. 이건 약속이요. 그 약속 믿고 든든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든든히 할 것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고 든든히 하는 거지. 세상 것은 든든해봐야 일시적이라니까. 일시적이 언제 초토화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 박살날지 몰라. 우리 다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가끔 운전하고 길거리 돌아다니 봐요. 그냥 차가 뒤집히고 그냥 박살나고 피 질질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같이 부딪힐 때 풍 떠져가지고 떼글떼글 동은 그 즉시 즉사해버리더라고. 누가 하냐고. 세상에서는 장난 못해. 아무리 돈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순간에 망가돼? 사기만 해야죠.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건 믿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음 세상을 더더욱 준비해 가면서 이 세상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기가 막힌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영생 복락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